우선 우리 시대의 십자가와 내적 치유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 사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종교 개혁은 마음에 대한 치유라는 사역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톨릭의 지나친 행위 또 예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곤고하고 괴로울 때에 마틴 루터는 아주 심플한 본래의 복음을 회복하려고 외쳤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고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이런 아주 심플하면서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붙들고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는 복잡한 예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전심을 기울였고 자유해졌어요. 그런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또다시 개신교는 복잡해졌어요. 너무 하는 일들이 많고 그것이 무거운 짐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한 100여 년 이제 넘어가는 역사를 보면 그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이 경험돼서 자유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보다는 그저 주시는 복을 구하는, 그리고 청소년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몸은 비대하고 양적으로는 부흥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들이 많아요. 직분을 받아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개신교 한 100년 역사를 거쳐가면서 문제가 뭐가 있다, 심각하다. 가정도 문제가 있고 일도 문제가 있고 기도원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가서 있다가 아이들은 집에서 밥도 굶고 엄마 어디 갔니? 기도하러 갔어요. 또 그런 걸 너무 방해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지나치게 극단화된 종교의 열정 때문에 뭔가 좀 균형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면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적이고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눈치를 채고 어느 때부터 영성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성. 갑자기 영성이란 말이 막 본물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성은 내면적인 것을 터치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상담. 갑자기 기독교 상담이요. 뭐 가정 상담, 뭐 자녀 상담, 상담 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그것도 내면에 쌓여진 응어리와 아픔들에 대한 터치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 치유라는 말이네요. 이너 힐링. 이게 같이 맞물려서 영성, 뭐 상담, 이너 힐링 이런 것들이 한 100년 개신교 부흥하자, 뭐 선교하자 굉장한 외적인 어떤 열정들이 어느 한순간에 좀 정체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진단하다가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런 솔직해지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집회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고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탈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통곡을 하고 나뒹굴면서 울면서 그 아픔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할 인생인 것을 알게 되죠.
저도 한동안 이 내적 치유를 좀 같이 어떤 분과 함께 강의를 했어요. 내적 치유를 몇 주를 하다 보면은 내용도 많고 또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낼 듯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게 모든 게 하나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분량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가 딱 이렇게 돼서 그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몇 주 동안 강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의할 때는 사실 뭐 의식이나 무의식, 이 내면 세계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정신의학적인 지식들을 가진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된다면 여러분 평생 내적 치유 못합니다.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구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하니까 이런 정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적용해 보니까 제가 치유가 돼요. 보세요, 많이 치유됐잖아요. 아, 이거 정말 좋은 논리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 100여 년 이상을 복음을 외적인 데에 증거하는 데 쏟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선교사들의 굉장한 분량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땅끝까지만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 내 마음밭, 내 마음 속에 온갖 가시덤불과 돌과 응어리가들이 있어서 딱딱해진, 강팍해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땅끝,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이 카르디아, 여러분 카르디아.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카르디아는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랩이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랩. 구약 성경에서 랩은 아주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된 이 깨달음을 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뽑는 기준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이 랩입니다.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중심을 직역하면 랩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면 세계 창자, 이 창자는 긍휼함, 모태, 이 긍휼함 이런 내면 세계 장기 기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아주 깊은 곳을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그 방식인데 심장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부, 내 모든 가치관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사사기를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누구냐?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해도 진멸 안 해요. 좋은 양들은 놔두고 왕도 살려두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본래. 그런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센터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진정한 다윗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들과 지도자를 뽑느냐?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중심, 레바브, 카르디아, 마음 밭에서 이 마음 밭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걸 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요.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내면 세계가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자라가고. 그런데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형성된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죠. 자기중심, 고집스러움, 외식함, 이런 것들로 아주 만신창이죠. 그래서 외부에 뭐 손을 씻는다, 뭐 금식을 한다, 그런 외식적인 삶으로 내면 세계는 티끌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께서.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오히려 깨끗해지는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속으로부터 괴로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외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한 맺힌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정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한 맺힌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막 채웠지만 속은 한이 더 맺혀가요. 왜? 내가 4만 명 됐는데 옆에 10만 명 됐어요. 한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식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데,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 있으니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디알로기스모스라, 디알로기스모. 이것을 주님이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 마음 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 여기 악한 생각, 강도의 생각, 탐욕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다,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다 더럽히는데, 아무리 겉으로 씻어봐라, 아무리 금식해봐라, 마음의 생각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이 예식을 회복한다, 단순화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선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지만, 함께 해야 하지만, 정말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에 대한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복음은 우리 혼과인과 골수의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해서 그 근원과 뿌리로부터 부활하는, 새살이 돋는, 그래서 근원과 뿌리로부터 생수가 솟아서 자유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내 마음의 심령의 땅끝에 임한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근데 경쟁적으로 하는 건 마음에 뭐가 맺힌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한 맺혀서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달라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탈진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아주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요. 샘이 솟지 않는데 샘 솟는 것만큼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된다. 바로 이런 지적을 유진 피러슨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의 인간에 대해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 같이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아주 자유하고 떳떳하고 의롭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의인,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게 의거든요. 의의 옷.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아주 우리가 그 의가 없으면 우리 끝나거든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의를 어디서 처음 경험했는고 하면 의가 어떤 것인가를 맛본 것이 어딘가 하면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요, 의롭잖아요. 의로우면 사람이 당당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요, 대쪽 같은 선비들이 의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으면요, 재물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당당한, 이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 그러면요, 자유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충격받죠. 아니, 뭘 믿고 저렇게 자유하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지 몰라. 왜? 아니, 저런 얼굴이면 아주 열등감으로 찌들고 상처받고 아주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자유하냐 말이죠. 그 비밀이 여러분 두렵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데 그 의가 주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공부를 해서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의는 나보다 하나 더 한 사람 만나면 또 기가 팍 꺾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데 참 이거 너무나 피곤해요. 절대적 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 응?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를 가지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것을 추구할 텐데, 그런 자유함, 그런 안식, 두려울 게 없으니까 안식이고 늘 평안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잖아요. 뭐 꾸밀 거 없잖아요. 왜? 아니, 내가 의가 있는데, 내가 떳떳한데. 도둑은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런 의를, 이런 어떤 자유함을, 이런 안식을 가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성경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우리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모습입니다.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25절. 의가 있는 사람, 아주 깨끗하고 당당한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그런 모습이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입니다. 속으로나 겉으로나 어떤 것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완성된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옷을 하나도 안 걸쳐도 괜찮아요. 왜 옷 입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티끌 같은 거 이렇게 첨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무슨 명함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신이 자체 발광, 자체적으로, 요즘 그 여성들이 얼굴 피부 좋은 것을 자체 발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화장품의 힘에 의지해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그게 최고랍니다. 그 쌩얼이 최고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옷을 입어야 돼요. 화장을 하고 옷도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왜? 몸매가 좀 그러니까 옷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 진짜 완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걸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볼 때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뭐죠? 너무나 속으로부터 부끄러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열등감이나 아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눌림과 결핍과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거를 입어요. 옷을 가리고 커버하고 덮고 뭐 학력으로 뭐 외모로 뭐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절대적 의의가 그걸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이 돼요. 꼭 종교적으로 율법주의 아니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아주 곤고한, 그래서 그거를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면 두려워, 불안해. 뒤처질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는 거예요. 아, 그 짐 좀 벗으세요. 못 벗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안식하고 주님처럼 자유하고,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와도 주님은 너무너무나 자유해. 주님이 왜 그렇게 그 험한 데서, 학군 좋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자라신 줄 아세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이래도 된다는 걸 누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구에 가요? 열등감 때문에. 누가 나사렛 가요? 학군 좋은 데만 우리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무겁게, 힘들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당신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들의 모델을 잘 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자꾸 보셔야 돼요. 사람들 쫓아가면 나중에 80밖에 안 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아주 유일한 기회를, 어떤 사람 본받다가 20년 지나가고, 어떤 사람 흉내내다가 15년 지나가고, 나중엔 다 늙었어요. 이제는 제가 늘 저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오셔도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여러분이 한 생애를 딱 잡혀서 보여요. 언제나 사람을 보면 저는 생애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내지 30년 후에 주님 앞에 갈 거를 생각하게 돼요. 항상 전 누굴 보든지 그것만 생각나. 이상하죠? 저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의 생애를 딱 펼쳐놔요. 50 사셨네, 벌써. 얼마 안 남으셨네. 그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해요. 여러분 보면은, 그런데도 기도도 안 하네. 그런데 말씀을 이제 그렇게 허술하게 읽으시네. 삶에 적용하는 게 부실하시네.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건지를. 이거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면에 치유가 돼야 어떤 거는 변화와 성숙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설교 많이 해봐야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해요.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이 옷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의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안 보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물론 자꾸 그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우리 속에 근원적인 안식과 평강과 자유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괴롭다가도 기도하면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버티면서 가는데, 이걸 명확히 알아야 아주 짧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20, 30년 내로 마지막 기회, the last chance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변화되고 성숙돼가는 걸음을 갈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아주 느슨하게 피상적으로 또 10년, 20년 갑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옷이 벌거벗은 것 같으나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나오고 서론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가장 그 본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관계할 때의 관계적 용어가 의예요. 관계적 용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피조물인데 흙에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면은 겸비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의 이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주셨고, 그러니까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는 영성 훈련하게 되면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호흡 한 번이, 왜냐하면 이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막 역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를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다.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챙겨서 젊은 여자를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자 하고, 또 율법주의를 통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나를 의롭다 하시리라 하는 어리석은 코스로 가는 거죠.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모든 게 아버지.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이 사랑관계가 됐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여호와, 언약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아주 중심의 뿌리로부터 나와야 할 기도가 뭐냐?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돌보심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본래 자리를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선명해요.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선명해요. 깊고 본질을 터치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명쾌한 삶이 있는데도 우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내면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자, 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처럼 소년에 불과한데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도 무섭지가 않고 당당하고 자유하고. 구약 시대에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시대, 사사시대의 어둠을 그냥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 빛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빛이 안 나와요. 왜? 우리 속에 많은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복음을 한 20년, 30년 들으셨는데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마음속에서 그 역사를 안 했는지,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밭 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아무런 효력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아버지 되셔요, 나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내가 탕자가 돼도 나를 기다리셔요. 이놈의 자식 언제 오나, 동굴 밖에서. 그리고 돌아오면, 야, 나 지지 않고 끌어안고 다시 아들로 옷 입혀주셔요. 이 아버지는 언제나 의로우셔요. 우리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심으로 의뢰할 때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우리를 키우신다고. 그때부터 변화되고 성숙하기 시작한다. 우리를 왜 키워주려고 하는데 장벽에 딱 있어요.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고 애를 쓴단 말이죠. 어리석은 길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아담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의가 있으니까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과 권세가 천지간에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물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지금 사자 보면 두렵죠. 에덴 동산에 가보세요. 아담이요, 사자를 딱 보고 그냥 이름을 붙이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라 그러면 앉아요. 사자야 저기 가서 있어라 그러면 그냥 쪼르르 가서 있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본래는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짐승들이 함께 있었어요.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본래는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권세가 있으면요, 통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계,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이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세계가 까마득히 멀리 된 겁니다. 회복할 길이 먼 거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건 선과 악에 대한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선과 악에 지혜를 주시는데 경외하지 않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깨져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벌거벗었다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이게 자각이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끄럽다, 이게 흙먼지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짓밟히는 흙은요 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요. 권세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심판의 공포, 눈총의 공포, 두려움의, 다음에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서로 흙이니까 서로 부끄러워. 이제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부부끼리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서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서로 존경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나와요. 근데 다 주님 떠나면요 서로 미워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아주 싫어. 더 서로 가리고 속 얘기 안 하고, 왜? 흠 잡힐까 봐. 모든 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다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도 지금 여러분 세상에 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흙먼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피조물의 그리고 이제 이 의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담의 마음속에 정령 죽이라, 사망의 공포가, 그 본래 그 주님의 어감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어감이에요. 죽는다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2번을 반복하면서 쓴 그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원한 사망과 진노와 저주의 그런 무게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와 죄책감, 그리고 흙에 불과한 피조물의 본바닥이 의식화되니까 깨어있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아마 조만간 자살한다니까요. 이 사람 우울증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로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일단 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 체험을 주신 거죠. 그러나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흙으로 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돼. 이제 그 처절한
그 인생살이를 그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고할 때마다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본래의 영성을 이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흙에서 만들자마자 그날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주니까 이 영성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가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아주 처절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었지만 이 괴로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뢰하는 것인지, 이런 험악한 세상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의뢰함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시아에서. 그런데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배워가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기회가 이제 한 5년, 10년, 20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이 회복돼 갈 수 있는 기회가. 자, 문제는 이 마음이 만신창이로 깨지고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그늘 속에 들어가니까 다음에 정죄감, 부끄러움, 열등감, 흙의 불감이 얼마나 모든 짐승들한테 두려워요. 사람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아주 견딜 수 없는 이런 자기 마음을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의의 옷을 대신할 나뭇잎으로 막 가린 거예요. 왜? 커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아니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나? 그거는 가려집니다. 그건 아주 이상한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는 신비해요.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괴롭혔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어요. 제게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집에 가서요 저녁을 막 먹어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탐식을 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나니까 막 먹어요. 아니,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인데 먹는다고 해결되나?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뭇잎으로 가려도요, 부끄러움이 커버가 돼요. 아주 내 몸매가 안 좋아도요, 아주 좋은 그 브랜드 있는 옷을 괜찮게 그 디자인된 옷을 딱 입잖아요. 품위가 생겨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오셨어요? 말소리도 달라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가볍습니다. 헛수고를 합니다. 진짜가 아닌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아담이 이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얼마나 그냥 갑자기 당한 일을 가리느냐고 서로 비춰가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만신창이가 된 열등감과 두려움과 이런 그 불안과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이런 마음을 이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커버. 하나님이 주셨던 의의 옷이 있을 때 그렇게 자유했었는데 그게 벗겨져 버렸으니까요. 의의 옷이 깨져버렸어.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지니까 이 속에 목마름과 허기짐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힘들고 심심해서 죽겠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세계로, 점점 더 악한 세계로, 점점 더 탐욕의 세계로, 점점 더 효과적인 커버하는 세계를 추구하게 됐어요. 수고하며 애를 쓰며. 바로 이것이 인생의 아주 삶의 본질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회학, 심리학, 어떤 그 인문학의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가장 심오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인간에 대해서 그는 아주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 성경 1051쪽인데요. 2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이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아주 본질적인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한대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복과 권세와 임재로 함께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광야에서 물은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요. 그것도 생수의 근원. 끊임없이 무한대로 영원히 솟구치는 그 맑고도 깨끗하고 시원하고도 깊이가 있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것이 있을 땐 그렇게 벌거벗어도 자유하고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떠나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생수의 근원만 채워주는 그거를 뭘로 채우겠어요? 그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허기짐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마르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니까 다른 것, 하나님처럼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커버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아주 전심으로 추구해요. 그것이 바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데 내가 이제 파야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런데 그 웅덩이의 비극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치 못해. 왜?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우상.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주길 바라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역할, 나를 돌보시고 통치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만 주시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옷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시도의 옷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물질이든 공부든 외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의와 부끄러움 없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게 대신하는 거. 사람마다요 그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저는 한때 커피에서 그걸 얻었어요. 웃기죠? 제가 커피를 마실 때는 안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교회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쉴 틈이 없어요.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요. 집회도 너무 많아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쉬는 목사도 있는데. 그래 제가 불철주야 뛰면서 나중에 너무나 탈진하고 지쳐가지고요. 제 그 용량을 초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규칙을 정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아닌데 제가 정했어요. 내가 커피를 내려서 타서 마시는 동안에 창가에 서서 창 밖에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는 어떤 전화가 와도 안 받는다. 어떤 부탁을 받아도 난 노한다. 그렇게 딱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커피를 딱 타서 들고 이렇게 창가로 가잖아요. 그때 안식이 와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 심지어 제 담임 목사님 뭐라 해도 난 안 받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커피를 마시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커피 마실 때만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결국은 커피 중독이 됐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끊임없이 무한대로 해주는데 우상들은 뭐 하다 보면 아쉬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겨.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계속 우상 없으면 불안해. 부족이 없으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것들, 피조물들로 나뭇잎을 대신하듯이 점점 더 효과적인 옷을 만들어가는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서 이 옷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방어기제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요령입니다. 요령. 인생을 사는 요령. 버티는 요령. 아픔에서 괴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자신을 커버하는 요령들이, 이 요령들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수록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이 박히고 가치관이 되고 나중에는 철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는 그게 마치 자기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지키잖아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아요. 이 옷이 주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션이 주는 효과. 이 세상 피조물로 옷을 입었는데도 그 옷이 아주 그 경력에 딱 쌓여서 어느 학교 나왔다. 이건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확실한 옷입니다. 되게 이런 옷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옷이 있으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바로 그런 효과적인 옷들을 잘 갖추는 가정이 이 시대에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게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효과적인 방어기제를 습득시켜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왜? 애가 잘 살거든요. 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를 주님이 와서 깨뜨린 거 있죠. 이 거짓된 삶의 방식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단단하고 나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거짓된 우상들, 학문이든 뭐 기술이든 뭐 습관이든 이것을 너무나 단단한 이것을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옷을 찢어버려요. 이렇게 찢으면 처음에 에덴에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웠던 그 모습 있죠. 그런 그 속에 있는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자기를 자각하니까 얼마나 또 두렵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 힘들 때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 상태를 자기가 인정해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때 사람이 이렇게 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요. 왜? 괜찮으니까. 나 목마르지 않아. 나 괜찮아. 나 행복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병 고쳐주신다. 그냥 막 능력 주신다. 정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깊은 측면은 우리의 마음 이 중심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요, 이 마음의 이 문제들을 다 폭로했어요. 베드로는 3번을 주님을 부인하면서 아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교회사가 다 보이더라. 인간의 인류 역사가 보이더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거기 보니까 아기 예수를 시몬이 예언을 하는 대목인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생각을 다 폭로하거든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의로운 척하고 그냥 이 율법주의 옷을 두껍게 딱 입고 있는데 그 외식의 옷을 주님이 썩은 무덤아, 내 속은 썩은 무덤, 이렇게 주님이 그 시대에 아주 폐부를 드러내니까, 폭로하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여, 내가 그
칼이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에 병든 거, 뭐 지금 현재 뭐 아픈 거, 뭐 그런 걸 터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카르디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부, 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냐에서 모든 걸 결정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근원에 있는 생각. 난 저거 좋아, 난 저거 안 좋아. 선과 악의 가치관. 그래서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온다. 쌓였다는 것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터득하고 체득하고 확신하는 검증된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는데 그게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뿌리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아성처럼 딱 그를 덮어있어요. 정말 대화하면요, 시도 안 먹혀요.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 상태로는 얘기를 하면 주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부끄러운지를 알려면 이거를 깨트려야 돼, 깨트려. 되게 이게 깨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은 깨졌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깨지면 속에 있는 게 딱 의식이 돼요. 그럼 그날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좀 괴롭지요. 나의 본색이 나타났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요.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여성들은 되게 전화 많이 하죠. 막 푸념하고, 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괴로우니까. 위로를 받고자 하고,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의식되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 살아 깨어있는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걸 마비시켜버리는 방법을 취해요. 알코올을 가지고 팍 마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요. 아주 주님이 이렇게 보면 손바닥에서 다 보여요.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마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생각, 이 삐뚤어지고 문제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포칼립토.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포칼립토는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데 쓰는 단어거든요. 언커버. 딱 덮어뒀잖아요, 옷으로요. 커버를 했잖아요, 방어기제로. 주님이 와서서 이거를 확 벗겨버려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려요, 드러내. 그때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가지는 약점, 두려워하는 거, 열등감 아시잖아요. 남편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잘못하면 맞아요. 아이고, 그 요령껏 사셔야지. 여러분도 요령을 가지셔야지. 괜히 자꾸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거 자꾸 얘기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아주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고 정말 수치감이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주님이 와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거예요. 저를 못 박아 죽여라! 저를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거든요. 야, 무슨 죄가 있냐? 그냥 좀 때려서 좀 뭐 안 되겠냐? 거의 마귀들이 아우성 치는 것처럼 뻑박아라! 십자가 뻑박아.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폭로해서 그걸 느끼게 한 예수에 대해서 완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만 없으면 우리가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의롭고 선민이다 그래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항상 주님은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주님으로만 하셨죠. 속으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오셔요. 왜?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피상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으셔요. 진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
긴 건 긴 거라. 선고하게 돼서 사망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드러내서 자각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귀다 보면은 내 실체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커버를, 이 방어 기제를 깨뜨려서 벗기셔서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목마르고 애통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허덕이면서 있는지, 하나님 본래 만드신 그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 내 모습 그대로 통회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버지로 찾는 본래 흙먼지에서 나왔던 그 의를 그 믿음으로 얻는 순간,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 순간이 되고자 이 마음의 이 커버를 벗기시는,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이다. 3년 동안 제자들이요, 속에서 있는 생각들이 누가 그래, 그렇게 신학을 3년 동안 배워도요, 누가 그래, 경쟁하고 밤낮 싸우고. 그래서 주님이 다 아셔요. 딱 돌아서서 너희가 길어오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럼 물어보셔요. 다들 그때 다 정돈해가지고 눈치채면서 안 그런 척하고. 그게 다 어떻게 폭로가 되는데 3번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겉으로 커버해도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폭로돼요. 드러내는 거죠. 그 3번을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역받기 전에 여러분 이런 내면의 세계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이 수용해야 돼요. 다 커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는가? 드러낸 거기에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써드렸어요. 주님이 가장 많이 우리의 이 본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커버들을 벗겨내시면서 나를 자각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재창조하는 검과 같습니다. 양식과 같고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검이 예리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요, 사람이 방패로 자기 마음을 커버하고 고집으로 커버하고 학문으로 여러 가지 커버해도요, 방패가 안 돼요. 옷이 안 돼요.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창조주의 말씀의 검은 피조물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혼관과 골수까지 그대로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은 곳에 내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생각이 확 드러나서 자각이 돼요. 떠올라. 여러분 그때 기겁합니다. 뜨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혀가 다 생애를 고백해요. 응? 그때는 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생애를 다 고백하게 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면 내 속이 그냥 환히 벌거벗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이 체험을 해야만 이사야처럼 회복이 돼요. 사실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하기 전까지는요, 최고의 예언자로 궁중에서 인정받고 그 시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본질이 어떤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대한 이사야서가 나온 거예요.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비전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엄청난 메타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이라야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조그만 봉사 교회에서 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봉사가 진짜가 되려면 내 숨은 동기, 내 아픔, 내 열등감, 내 목마름을 위해서 그거를 인정받고자 하면 사회 나가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걸음을 가도 진짜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의미 있는 봉사. 그거는 속이 회복돼야 돼요. 자유해야 그게 모든 게 깨끗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예리하여 혼관과 관조가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힘들어도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우리 속에 혹시 암세포가 자라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 주일 예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정말 심령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여러분을 정말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답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로 예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런 예배적 깊이를 가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저는 큐티 강의를 많이 했어요. 시카고에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머리 깎는데 그 미용실이 늘 비었던 곳인데 제가 간 날은 너무 많이 애들이 왔더라고요. 방학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오래요. 근데 그 밖에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온 집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뭘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분들이 고마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 마켓에 들어가서 바카스 2병을 사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어서 많이 뵌 분인데요. 어디서 뵀을까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시나.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이제 머리도 감고 부시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갔는데 이거 어떻게 나를 보셨나요? 자꾸 물어봐요. 어디 저거 하냐. 전에 어느 교회에 계시냐고.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었고요. 지금 개척한 지 한 3년 돼서 그때 목사님이요. 목사님 신문에 광고 내셨죠. 큐티 강의한다고. 제가 큐티 때문에 세계를 다녔어요. 비행기도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큐티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 큐티로는요 복음을 내면의 깊은 곳에 매일매일 적용하는 영적 훈련이 뭐냐.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도 하지만 내 혼관과 골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복음이 임해서 우리를 드러내서 자각시키고 치유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그게 방법이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큐티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큐티를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 제 책 사세요. 제 책 갖다 놓으세요. 큐티 이렇게 하라. 십자가의 도와 큐티를 접목시킨 거예요. 제 이론은. 그 어떤 분이 제 이론이 큐티 이론 중에서 제일 좋대요. 이것도 제가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예배 중에 듣는 말씀으로도 체험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 훈련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도록 체험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성경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무게, 깊이, 넓이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말씀이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다가와요. 그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월요 성서학당 월요일마다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 곳씩을 막 떼갑니다. 그 개요를 그냥 그대로 개요를 꽝꽝 잡아서 가는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를 커버하고 속을 안 보여요. 우리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 사실은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꿈을 꾸게 해야지. 내 무의식이 내가 죽었다 싶어서 아무 의지적으로 뭘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의지력으로 다 커버해요. 빈틈없습니다. 그런데 잠들 때는요, 그냥 침도 흘리고 그냥 다 그래요. 그때는 무방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꿈을 딱 심어줘요. 그래서 꿈을 꾸면 사람이요, 무저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 꿈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커버하지 않았는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들이 있어요. 또 환상 같은 게 있어요. 환상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시죠. 너무나 안 보이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각을, 속에 있는 거를, 그 본색을. 제가 늘 하는 강의인데, 그 간증인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집회하는 중에 제가 기도 분위기가 있어서 다시 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젊은 목사가 무슨 기도를 다시 시키냐.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그분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을 제가 원망하면서 뭐 기도 다시 하라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데 내 마음의 저기 깊은 곳에 그것이 쫙 보이면서 그 속에 또아리를 칭칭 감아 구렁이가 있죠. 구렁이가 딱 또아리를 두고 있더래. 자기 마음속에. 그걸 보기 전까지는요, 야, 뭐 젊은 목사가 나이 든 목사한테 나이 많고 적은 그런 인생 얘기로 절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영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이분이 껍질 같은 뭐 교단이 어디다 뭐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게 딱 없어지고 마음 속에 그 구렁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불러라. 제가 놀랐다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너무나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본색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목마른지를 알게 되면요,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통곡들을 해요. 아주 애통하는 것,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그거를 딱 품어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완악하니까 오랜 시간으로 딜을 하시잖아요. 우리하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셨다가 또 권면하시고 또 누구 보내셔서 또 상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딱 정말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분이 그때 이거를 알았어요. 이게 뭔지. 동생을 미워하는 거. 장례식 때문에 너무나 미워했어, 동생을. 그래가지고 동생을 용서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니까 막 사랑이 물밀듯이 오더랍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응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런 게 참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집회가 한다 하면은. 왜냐하면 집회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열고자 왔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생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애를.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못하는 것, 스스로 고백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 딱 보여주시면 통곡을 하게 돼요. 막 인생이 다 보이는 거죠. 뭐 필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꼭 이런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의 체험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못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많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우리 다. 우리 다 뭐 인격자 같죠.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괜찮은 것 같죠.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딱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한번 부대끼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나요. 생애가 다 드러나요.
아유, 저분만 없으면 나 교회 다니겠어. 아니, 나 저 인간만 없으면 나 이 교회 좋을 텐데. 딱 찍힌 사람 있죠? 나한테. 가시같이 널 괴롭히고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속에서 우라가 튑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 안 떠나요. 그분은 주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왜냐하면 드러나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실력이, 내 영적인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업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건데 그분 안 떠나요.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까지도 내가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래서 그분을 품을 수 있고 이제는 봐도 괜찮고 편해졌을 때 호련히 떠나가. 네. 인간관계는요, 이건 정말 용서가 없어요. 주님은 이 늪에 종종 우리를 빠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얽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이 사람 이 수준이 이렇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나한테 걸린 거니까. 그 사람을 보고도 안 걸리는 사람 많아요. 아무런 것도 그 사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걸려요. 내 속의 문제라고요. 내가 거기까지 자유하지 못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점수 따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또 걸려요. 계속 재수 삼수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준 건데, 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이 옷을 벗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단단하게,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게 오면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솔직해져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허물을 추억하며 고백을 해요. 그때 약해져요. 이 커버가 벗겨져 버려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오면서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중심에 솔직한 고백들을 막 해요. 숨겨놨던 얘기를. 그때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그때 임하셔요. 사람이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난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만 딱 디디면 주님이 그냥 임하셔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겐 임하시는, 은혜로 임하시고요, 교만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이 있을 때는요, 두 종류가 누구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전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건 아직도 내 중심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짜 두 종류는 어떤 거냐면,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을 친 사람과 아직도 밑바닥을 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절망의 밑바닥을 친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가 돼요. 네. 이 커버를 다 벗겨져서 자기의 진짜를 봤거든요. 그때는 종말 체험이거든. 하나님의 심판대 체험. 그때부터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주의 복음과 말씀 앞에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요. 바닥을 친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생의 위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개인적인 경건훈련, 큐티 같은 걸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런 거 안 해요. 매일 그런 것도 안 하고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10년 20년 어떻게 교회는 다녀요. 그렇게 다니면 직분도 받아요. 심지어 그렇게 3년 다니면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말씀도 깊이 묵상 안 해요. 말씀을 적용도 안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이고 온갖 예배는 다 드려요. 레이기 예배를 다 드려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오래 하는 기도도 다 내용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잖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는 줄 아세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언제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말로 할 때 들어. 그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다음에는 말이 아닙니다. 말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메시지의 효과는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할 때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걸 안 들을 때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휩쓸고 들어와요.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굶주림에, 전쟁판에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때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가볍게 여기고 하면 나중에 성전 다 깨트려버리고 이방에 끌려가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뭐 해봐라, 우상 한번 숭배하라. 70년이 있다가 회개하니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근데 여러분 자꾸 바닥 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와서 말씀하실 때 정상적으로 들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말로 할 때 듣는 자녀가 더 좋지, 매 맞고 고치는 자녀가 좋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와 같은 신부 같은 단계로 성숙해 있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어떤 그런 과정도 없이도 점점 더 주님이 아주 그 사역,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에 가치를 더 주시지,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는데 에너지를 쏘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 그럴 만한 시간 없잖아요. 이제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차원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나 그런 걸 겪어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가 계속 사사시대처럼 매맞다가 회개하다가 또 매맞다가 이거 늪이에요, 여러분. 점점 더 타락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어떤 분은 내적 치유 할 때마다 와요. 할 때마다 와서 울어.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변화되고 강해져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상담도 굉장히 좋아요. 상담을 통해서 어떤 영적으로 아주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아주 노련한 형사들은요, 범죄한 사람이 나 안 했다고 딱 부인하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쫙 얘기해가지고 조만간에 형님 그러면서 그냥 고백해요. 우리가 영적인 상담자를 만나면 내 속에 인생의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이렇게 꼬투리를 얘기해서 깨닫게 하시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품어주면서 방어 기제를 다 벗고도 신뢰하는, 당신한테 얘기하면 정말 괜찮겠네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 돌아다니겠는데 당신한테는 얘기하고 싶네. 이런 마음, 이런 상담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참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먼저 치유를 많이 받아서 깨끗하고 그 경험이 있어서 긍휼이 많고 인생에 그 성숙한 분들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권사님들, 장로님들 단계가 되면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살아갑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라이프 사이클 쓰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이번에 안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종이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일기처럼 써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자기 이름 쓰고요. 사랑하는 아무개, 나에게.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는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나이별로 딱 쓰는데, 어린 시절에 이걸 쓸 때는 내가 청년 때는 어느 학교에 들어갔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데 몇 불씩 벌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어서 아주 애를 쓰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일 수도 있다고요. 어떤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진실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성령께, 주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내 진짜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내가 감추고 있는 것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 생애 전체를 한번 열어줘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에
유년기를 딱 써보세요. 그러면요,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게 평생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렇게 그 관계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동생한테, 형, 이 관계들이,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써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일을 추구하고 지금은 이런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관점들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괜찮게 보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만족이 없어, 속에. 이런 걸 쓰고 나면 내가 가진 문제의 근원을,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요. 그럼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평생 사는 거지만,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쓸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내 과거의 어떤 지점들이 드러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딱 드러내서 일단 알려주시니까 눈물을 그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종종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어떤 부분이, 어느 때는 이런 측면들이 쫙 길이 잡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인간에게 가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전생애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고 그 아픔과 버림받음과 상처와 그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는 게 내적 치유의 핵심이에요. 내 생애 전체가 십자가에서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괴로움으로 나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치루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딱 그 문제를 가지고 연합하면 그 문제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한 평안이 확 와요. 네, 해결됐거든. 이렇게 계속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드러낼 때 한 번에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큐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드러내신다고요. 사실 우리 생애가 문제가 많다면 그 생애가 한 번에 확 드러나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살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은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얘기 다 아시죠? 제가 교회 개척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너무나 하나님이,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뭔데 교회 문을 닫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 봉독도 내가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요. 제가 목회 생명 끝난 거잖아요. 응?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21일 기도하는데 뭐만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만 했어요. 회개.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루시는데 회개를 받질 않으셔요. 21일 동안. 21일 3시간, 2시간이나 남겨두고, 저는 이 금식에 약해요. 저는 40일은 꿈도 못 꿔요. 21일도 제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속에서 별게 다 나와요. 그냥 뭐 쓴물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한겨울에 아주 이를 악물고 그 견뎌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주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2시간 3시간 남겨두고 제가 그 기도굴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만약 이걸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21일 굶은 게 더 힘들어. 그 이후에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죄를 한 번에 보여주시는데요, 마치 주머니를 확 뒤집어 엎듯이 제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를 확 뒤집었어요. 그게 확 느껴지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뛰쳐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제 자신이 싫어지고 너무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조목조목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평생의 죄를 확 느끼는 순간에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 못 가겠네. 내가 집에 가면 이 속에 있는 죄가 입으로 따라올 텐데, 와이프가 이걸 들으면 다 더러워지고, 아이들이 더러워지고, 사람들 만나면 다 더러워지고,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나는데, 그럼 나 이제 어떡하지? 저 산으로 가야 되겠다. 저 한겨울 산에 가서 내가 얼어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아주
죄인은요, 평안도 없고, 죄인은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죄인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고 죄책감 많으면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방으로 갔어요. 제 기도 그 방이 있어요. 따뜻한 거. 왜 갔는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느끼고도 방으로 갔다고요. 방에 가서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어쩔 줄 몰라 찬송가를 막 펼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대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막 뒤지는데 어느 한 대목이 마치 이것은 알고 싶다 하면서 착착착착 그 타이프 치듯이 자막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찬송가 한 대목이 탁 들어오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그 찬송가 한 대목만 탁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게 제 마음의 심령에 들어왔다 싶었는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덜컥 떨어지는 순간에 평강이 임하는데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일이 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와, 평강이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번개처럼 그냥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속에서 제 과거 보여주시고 미래 보여주시고, 제 과거는 제가 설교할 때 입었던, 그러니까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그러죠. 저의 과거를 보여주는데, 제가 학교에서 설교 학점수가 좋아요. 모든 제 동료들이 이 전도사님 설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후배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에 딱 힘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과거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입었던 옷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옷이요, 그 옷 겉과 속에 이만한 시커먼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사사삭 제가 꿈이었는데도 그게 얼마나 생생하고 징그러운지 막 소름 끼쳐 깨어났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내 과거의 모습이, 내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하다가 교회 문 닫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였겠습니까? 근데 뭐 문 닫은 이유도 큰 것도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철없는 전도사가, 그 당시엔 그냥 너도나도 다 개척하던지, 한국에서 지하에도 개척하고, 이 개척했다가 문 닫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느 날 보면 교회가 없어졌어. 그런 데서 교회가 뭔지도 아직은 모르는, 신학교에서 배워도 모른다니까, 사실. 주님한테 그 무서운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 제가. 그러고 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제 입에서 슉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아주 세찬 뭐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때 제가 다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닥치게 만들고 드러내시는 거,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거,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다음에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 화살표가, 그렇죠? 십자가로 갈 때, 애통해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를 해주는 사람 있으면 십자가로 곧장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뭐 찾아가서 또 막 찬송하면서 뭐 기도해주면, 그러면 금방 십자가로 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많이 가야 돼. 근데 대부분 십자가를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설교 속에서도 십자가가 없고, 우리가 책을 읽어도 십자가는 책 안 읽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읽어도 십자가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면 십자가 앞에 가도요, 아무 사건이 안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선배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격려를 해줘야 돼요. 책을 소개해 주든지. 저는 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알았어요. 교회는 이게 필요하구나.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도 세미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야 될 때에 가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그 가이드를
그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로 그때 가기가 쉬워요. 주님이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드러내셔가지고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응? 그런데 이런 코스로 가면 좋은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피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처음에 잘 갖추었던 방어기제가 깨져가지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어기제를 찾아가요.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다 깨져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다른 방어기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달러도 얼마 없으니까 그때는 알코올 같은 거를 눈 뜨면 그날 괴로우니까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알코올에 의지해서 괴로움을 잊는 거예요. 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거의 중독에 걸립니다. 중독이 있다는 건요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끊임없는 목마름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보려고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취미든 무엇이든 간에 중독은 병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에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십자가로 가기보다는 도피로 갑니다. 도피를 하는데 또 다른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이제 터진 웅덩이를 막 파는 거죠. 힘드니까. 그게 성격에 따라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울증이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힘드니까, 사람 만나면 힘드니까 아예 안 보는 걸로 집고해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와. 왜? 세상 보면 힘드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그냥 안 나타나고 이렇게 은둔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기도. 자기를 아예 소멸시켜 버린다고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내놓고 아주 무슨 짓을 해요. 아이들이 너 공부 못하지 마. 아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하면요 내향적인 사람은 상처받고 울고 학교 뛰쳐나가요. 그렇죠? 가출하고. 그런데 외향적인 애들은요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부끄러움에 노출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당연하게 노출됐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미래가 암담해요. 이제 그걸 자꾸 터치를 해요. 자꾸 드러내요. 자꾸 해가지고. 그럴 때 외향적인 애들은요 일로 와봐. 다시는 자기의 그거를 터치하지 못하게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왜?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 자기를 안 괴롭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룹을 지어서 내놓고 방탕합니다. 사회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에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그 아이가 잡혔잖아요. 청년이. 그 청년에 대한 걸 보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어느 날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그 버림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큰 성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데로 간 거예요. 우리는 도피라고 하는 방법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괴로운 걸 커버하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갔다 올수록 사람들이 다 단단한 악한 그 방어기제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면 대부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도피는요, 대중문화예요. 또는 취미 같은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심심하니까. 사람이요, 목이 마르잖아요.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희락과 그 깊은 세계의 감격, 감동. 우리는 이런 감동을 먹고 살고 은혜를 먹고 사는데, 그래야 속 사람이 기쁨이 있고 자유해지고 의로움에 당당하고 평강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의 생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너무나 무료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줄 아세요?
심심해서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지경인 것을 사회적으로 뭐 대외적으로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뭐 범죄를 일으키고 또 내면적으로 치과해가지고 막 부모에게 막 문제거리가 되고 뭐 인터넷 중독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목마름과 심심한 인생살이를 커버하는 방어기제, 목마름을 채워주는 터진 운동이 뭐냐? 그게 대중문화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 너도 나도 목마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 죄 짓는 거 아니야? 공인해놓고 서로 커버하는 게 대중문화예요. 네, 여러분 대중문화 파고 들어보세요. 심각해요. 그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여요.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공포영화 보세요. 사람을 칼로 쓸어서 뭐 톱으로 쓸어서 이 일상에서는 없는데 대중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을 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마르니까 온 우주를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돼요.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타워즈가 막 그거 보고서 한 시간만이라도 넋을 놓고 인생을 잊어버려야 인생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 있는지 아무도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 우린 그거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대중문화는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목이 마르니까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또 다음 드라마 뭐지? 또 다음 드라마. 왜? 언제나 뭐 심심하고 자꾸 노출되니까. 그래서 대중문화는 거의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배용주를 한번 만나면 중독되게 돼 있어요. 취미도 건강한 취미가 있지만 절제가 안 되는 취미는 내면의 허기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뭐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데서부터 동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일중독.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같은 것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한 15분 늦어가지고 여러분 한 15분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런 양해하지 않으면 또 분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또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실지 몰라요. 관용해 주세요. 그래서 일 중독을 칭찬 많이 하지만 뭐 CEO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서봐야 돼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세계를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지 한번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율법주의, 속이 썩은 무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죄책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금식하고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때만 딱 의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또 계명 하나 어기면 또 죄책감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또 지키고 점점 더 강박관념으로 가는데 안식이 없어요. 이런 율법주의 랍비들, 서기관들의 밑에서 그 가르침과 삶의 원리를 배우는, 회당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기는 그 무거운 짐 지지도 못하면서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으면서 다 무거운 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다 내게로 와라. 저희들한테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해통하는 자여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승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식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예술, 스포츠, 사회봉사, 이건 사회 전체가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신문 하나 보니까 한 청년이 이 말을 뭐 귀가 어둡나 농화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시당하는데, 이 청년이 말이죠, 이 무시당하는 자기의 모습이 힘드니까 이제 아주 효과적인 그 방어 기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바디빌딩을 했어요.
바디빌딩을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눈총 주고 비웃는 듯 하니까 다 버리고 운동에 전심을 기울인 거예요. 몸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몸이 기가 막혀요. 몸이. 사진으로 봤는데도요, 몸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청년이 말이죠. 이 바디빌딩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가서 휩쓸어 버렸어요. 다 1등을. 되게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 뭐 안 시켜주기도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탁월하니까 몸이 다 1등을 한 거예요. 옷을 딱 입었을 때 몰라요. 그 대화해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장애가. 그런데요, 그 신문기사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그 처음에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느낀대요. 문제가 있어 안 됐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옷을 딱 벗잖아요. 옷을 딱 벗는 순간에요, 그 몸이 너무나 아름답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딱 벗고 그 몸을 보는 순간에 다 숨소리가 죽으신대. 숨도 못 쉰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죠. 거기서 오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게 그의 의라고요. 당당함, 의의 기준, 의의 근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이 그 극복한 사회적으로 어떤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예술과 스포츠와 사회봉사를 통해서 아주 인생 승리자로 승화시킨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소화 그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라고 하는 것은 도피예요. 이건 사회에서 다 공인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 주님이 가지시는 정말 깊은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에덴에서 그 선악을 야다 아는 세계, 맛보아는 그 중심으로부터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삶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부끄러움 없는 삶의 기준에서 볼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의 삶에서 볼 때, 이건 다 아직은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기독교 문화도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분위기 괜찮잖아요. 또 교회 건물 쫙 아주 아름다우면요, 그 교회 건물 들어서면요, 사람이요 아주 괜찮아져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막 넣어들리고 그냥 뭐 냄새나고 그런데 사람 가잖아요. 사람 거기 자꾸 다니면 험악해져요. 나도 자꾸 욕이 나오고 험한 소리 나오고. 그런데 깨끗한 건물에 아주 정돈된 디자인과 아름다운 그 교회잖아요. 교회에 딱 주차할 때는 엘시 뭐 이래 하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주 우아해집니다. 그리고 찬양도 우아하게 부르고.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서 주차원들한테 또 욕해요. 기독교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뭐 할 거 없네 이제 뭐 여러분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중심으로부터 자유하면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예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새 김연아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비록 천주교지만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반은총으로 이 세계에 예술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발견해서 그걸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건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함과 권세가 있을 때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찬양의 주제들이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그게 내 커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내가. 자, 그래서 이런 도피로부터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음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십자가에 대한 것이 설교가 없고 또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세미나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책을 한 번 이상
읽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성경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책들을 아주 깊이 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F. 휘거의 십자가에 나와 로이드 존스 이렇게 쭉 이 책들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더 많지만 여기에서 골라서 한 몇 권을 올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매해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렇게 치유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할 때 죽은 것이고, 다음에 민수기 21장에서 보니까 원망하는데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걸 사는 길이 뭔가 하니까 그 지긋지긋하고 나를 죽이는 불뱀의 형상이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딱 달았을 때 그 장대의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를 괴롭힌 것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대목을 딱 요한복음 3장에서 끌어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살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 노뱀 본다고 사냐?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그 형상이 왜 저 형상이냐? 사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형상이 너무나 더럽고 역겹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고 기독교 문화에서 봤던 그리스도는 그 위에 이렇게 무슨 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요하게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실제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기고요. 그 추한 역겨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받음의 어둠이 임해가지고 지옥의 밑바닥으로부터 겪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이 완전히 영혼뿐 아니라 얼굴에 손발에 다 나타나요. 어쩌면 구역질 같은 못 보내요. 죄인의 그 형상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선교사가 그 꿈에서 보고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래. 저 십자가가 뭐냐? 어? 내가 보던 십자가가 아니다. 저렇게 역겹고 구역질 나는 저 추한 모습이 뭐냐? 하다가 깨달은 거였죠. 아, 저거 진짜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저렇게 죽을 일 없는데 더러운 죄와 악을 행한 내가 나를 끌어안고 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죽는 모습이 저거구나. 영원히 죽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요, 불뱀이 노뱀을 달렸잖아요.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악한 형상이냐? 그게 바로 그 형상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죽은 걸. 저주받은 내가. 그래야 내 상처를 십자가에서 보는. 십자가에 내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저렇게 버림받았지 하는데 성령이 딱 교통하는 순간에 영혼이 처리된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그게 십자가와 내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버림받음과 열등감과 두려움들의 그 상처들이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그 못 박힌 모습 속에 다 치웠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이게 나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방황이 다 덮고 내 모습 이대로 통일하듯이, 애통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 그게 사실 내 모습인데 주님은 그렇게 당할 일 없는데 그게 나다라고 할 때 딱 못 박혀서 내 속에서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평강이 쫙 임해요. 아멘. 여러분이 상담이나 어떤 분 전문 그 정신의학 계통에서 이런 그 잠깐의 위로를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 이 경험을 자주 했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들 때 십자가를, 근데 당장은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안 보여. 근데 십자가를 보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와 내가 하나라는 걸 딱 느끼게 해줘요. 그때 이게 확 건너가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돼서 새살이 돋듯이 쫙 평강이네. 와,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정말 다 치우신 거 있죠.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는 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노뱀처럼 달려서 죽게. 그 몸에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처절한 죄인의 형상으로 못 박혀 죽게. 내 대신 죽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다 치룬 것을 왜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하세요? 여기에 맡기는 거죠. 근데 맡기는데 이게 통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본문 앞에서 계속 주 앞에 고백하면 밉부사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확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가 십자가를 끈기 있게 묵상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주의 성령이 그 영원한 그 신비로운 일치감, 하나됨,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실지 모르지만 어떻든 하루든 이틀든 사실 여러분 그게 뭐 다른 것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때뿐이에요. 쇠물도 같은 것이 뽑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새살이 딱 돋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강화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그대로 그냥 됐다 평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산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신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이제는 누가 비난해서 고통당하고 나를 괴롭혀서 상처받아서 열등감에 힘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스스로 참여함으로 강건한데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희생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의 자유함이 장성함이 성숙함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치유는 바로 그 기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걸 정리해주고 디디고 올라서고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책들을 소개를 많이 했죠. 빌립보서 3장만 한번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건강해졌는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그 깊이와 높이의 넓이를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장성함의 그 빛나는 얼굴빛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부활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요 이 얼굴에서 주님처럼 해보다 빛나는 광채가 나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깊이에 참여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는 건강하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와 함께 섬기면서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상급이라니까. 그때 가서 부활했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않을까? 어? 이건 누구 탓이냐?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다 들었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칼이든 정신을 공고든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서 당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키워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힘을 가지도록 여기 제가 하나 빼뜨렸는데 강화하는데 여기 이 책들 내용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제가 그걸 빼뜨렸는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주님 머리 대신 공동체 속에서 이 격려받으며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이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특별히 공동체 중에서도 전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12명 딱 소그룹 제자 훈련 또는 소그룹 순구역 이런 거.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책들도 귀하지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드린 거는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들이었죠. 오합지졸. 그러나
점점 출애굽을 하고 언약을 맺고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민수기에서 군대로 변해가고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우리 거듭난 다음에 곧장 장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원망들이 있었고 자기 노출이 이게 다 폭로가 됐어요. 광야에서 속에 방어기제가 다 벗겨지니까 이제는 내가 수고해도 할 수가 없고 뭐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절모도 할 수 없고 이 광야에 가면은 이 방어기제가 다 무력해져요. 미모가 돼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 수 있는 이게 광야가 바로 이런 방어기제가 다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아주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처절하게 그 노예 근성을 다 뿌리쳐 드러내서 폭로해서 원망하는 모습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옛사람을 십자가로 매일매일 상번제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번제 속에서 내가 흠없는 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죽어요. 다음에 다시 임재를 쫓아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40년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지존자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뭐냐 보배로운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죄악에 관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생명의 나라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그의 이론을 해서 수백 명의 영적 리더십들을 그 생애를 다 연구해서 추출해낸 도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내용을 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클린턴의 책을 여기 적어놨거든요. 강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키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